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적인 집념에 사로잡힌 야곱이란 주제로 1시간 말씀드릴 때 내 자신을 대입하여 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얻을 것은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은 돈이나 외모, 지위와 명예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와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한 나머지 심하게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야곱 1장 14절에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나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끝없는 욕심과 탐욕과 헛된 꿈이 만족함을 주기보다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나침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욕심이 적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이 적어야 행복을 느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헛된 욕심과 헛된 꿈을 버려야 합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스페인으로서 현명하게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면 희망이 사라진다. 언제나 어느 정도의 욕심과 희망을 비축해 두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신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자이며 사회심리학자인 엘리 프롬은 말하기를 욕심은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끝없는 노력으로 사람을 지치게 하는 끝없는 구덩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도 끝없는 욕심과 헛된 꿈 때문에 일생을 낭비하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늘 북받쳐오르는 욕심과 욕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물론이지만 일반 은총의 문화생활에서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회는 광고의 시대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볼 때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맨손으로 출생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한 욕심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명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사명을 위하여 다양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사명 완수를 위하여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인간의 본성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나니라. 이 시험, 헬라말로 페라주마이, 템프테이션,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죄악에 빠지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시험은 범죄로 이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 헬라말로 에피디메아, 디자이어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야곱처럼 추하고 비겁하고 잘못된 삶을 산 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이 거룩한 자로 성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성화되어 참된 삶을 살았을까? 야곱은 인간을 대표한 본보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변화를 받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허우적거렸을까요? 오늘에 이만큼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말씀의 붙들림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왕자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그렇다고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될 때까지 시간이 30년이나 소요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최종적으로 야복 나루에서 생명을 건 씨름과 같은 기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했고 시편 22편 6절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꿈틀거리는 벌레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벌레와 벌어지는 히브리 말로 톨라, 웜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곱을 낮고 약한 존재로 비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구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유대인들이 야곱이 조상인 것을 알고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분이엘 들판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는가? 야곱이 걸었던 성화의 길을 따라가 봅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까지, 즉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고 걸린 시간이 30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 삶은 왜 변화가 없는가?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에게서 얻어야 할 교훈 몇 가지를 줄여보겠습니다. 첫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잘 성장하였으나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은 약점과 강점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그때그때를 잘 넘겨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약점들을 세밀하게 기록한 것은 후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삭 빠르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패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태중에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했더니 23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를 통해 들은 분명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정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취할 것인가? 야곱은 형 에서가 배고플 때를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값으로 치며 상상을 불허함에도 불구하고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샀다는 것은 첫 번째 속임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네가 잘하는 활로 사냥을 하여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주방에서 듣고 야곱을 불러 형 에서가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려 총각을 꾸몄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라고 거부하였으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집에 있는 짐승을 끌어오라 내가 요리를 하겠다.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었고 에서의 의복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별미를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속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27장 27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향년이 끝나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총각의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울면서 34절에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아도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은 이런 전술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당하게 이루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다급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에서는 시간이 흐른 후 늦게 자기가 가진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5절에 에서가 하늘 풀려는 것을 알아챈 어머니는 야곱을 불러 너희 형이 너를 죽여 하늘 풀려하니 하란에 계신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맨날 거주하라고 당부하면서 너의 형이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사람을 보내어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몇 날이 20년이 흘렀습니다.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아직도 예서의 한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야곱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왕 앞에서 회고하였습니다. 나의 조상들보다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둘째, 야곱이 가진 장점.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도 야곱의 강점은 인생사의 기고만장한 현상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프라이오리티가 무엇인가 알았다는 점입니다. 에서는 현재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그렇게도 귀중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계보에서 에서의 자리에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런 특권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야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잘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이 무엇인가, 조상들이 지켜왔던 메시아 신앙이 무엇인가를 경히 여겼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망령된 자, 헬라말로 베벨로스 프로페인 퍼슨입니다. 나이가 많아 정신 혼란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에서 떠난 자라는 말입니다. 떡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자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린 자입니다. 사람이 죽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엄연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자입니다. 회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전로의 기회를 잃은 자입니다. 성령님이 부절히 역사하는 기회를 소멸하면 회개의 기회는 소멸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야곱이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을 포기하라고 명하고 좀 더 정직한 삶을 촉구하고 변화를 요구할 때 돌아서야 합니다. 에서와 반대로 야곱은 인생에 많은 실패와 약점과 범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술책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자의 권리를 탐한 것은 내가 메시아를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선배들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메시아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사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몸에 고동이 멈추는 순간, 내 몸에 뜨거운 피가 식는 순간 무엇이 중요한가? 명예, 권세, 쾌락이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길고 긴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야곱의 한 여정을 단편적으로 잘라서 보면은 몹쓸 인간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구슬깨미와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잘못보다도 더 차원 높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를 이어가는 피의 동맥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적인 실수는 덮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에서 야곱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야곱의 역사를 통해 거울로 삼고 하나하나 정직을 앞세우며 진실을 앞세우면서 메시아 신앙을 표방하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여정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중심을 우리가 파악하고 야곱의 중심을 나의 것으로 삼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